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대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부활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시죠. 이번 주 주일 설교인 이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같이 부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 이상은 외우는 이 주일 예배 때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도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독교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진리이자 모든 신앙의 목표와 중심과 목표가 바로 부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네,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부활을 떠올렸을 때 우리의 현재 일상과는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활이요? 그거 죽고 나서 뭔가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전도사님 너무 먼 이야기 아니에요? 부활? 우리 부활 믿죠. 저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요.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 삶이 너무나 바빠서 바빠 죽겠는데 이 부활이라니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활주의도 아니고 갑자기 왜 부활은 왜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지금 고등학교 진학이랑 대학교 진학, 학원은 어디로 다닐지, 무엇을 배우러 다닐지, 또 선행학습이 좀 늦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조급함에 초조함에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알겠는데, 믿음으로 고백은 하겠는데 너무 멀리 있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청년들의 답변은 어떨까요? 아마도 비슷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취업, 이직, 연애, 또 결혼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해야 되고, 뭔가 경쟁해야 되고, 뭔가 쌓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 것 같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제 삶이 이렇게 치열하고 바쁜데 나중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일상에서는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거리가 먼 이야기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 달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죽고 다시 산다. 우리가 죽고 나서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주제가 너무나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부활,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소용인가요? 저도 믿음 가운데 이 부활한다는 거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똑같이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는 부활이 있다는 걸 알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부활,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오늘은 이 부활 신앙과 지금 우리의 삶을 조금 연결 지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미 시작된 부활의 삶.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심지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의 삶에 함께 참여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를 나누기 전 이 배경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요한복음 11장의 등장인물은 크게 예수님, 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라는 긴박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고 나사로를 찾아간 게 이틀이 지나고 이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수님과 나사로의 떨어진 거리가 한 오리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심리가 4km입니다. 오리면 2km겠죠? 지금 교회에서 이 미금역까지의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오리 정도 됩니다. 그 중간 어디쯤 잡으면 당시 예수님과 나사로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기어서 가도 이 하루 안에 갈 텐데 예수님은 3일이나 지체를 하셨습니다. 시간을 끌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4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후 거의 즉시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은 더 이상 치유자가 아니라 조문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하러 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이 마르다가 듣고 집에서 나와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쉽게 오시지 못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오빠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 조금만 빨리 오시지 그랬냐는 말을 이 예수님께 이 마르다가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이 유대교에도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있었거든요. 이 말은 다른 조문객들에게도 뭔가 했을 법한 아주 평범한 이야기이자 어떤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예수님 저도 압니다. 이 마지막 날 이 부활 때 살아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살아난다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지금 너무 먼 얘기예요. 내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지금 너무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너무 슬픔이 크다는 거죠. 부활, 어떻게 보면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먼 미래의 부활,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 부활에 대해 약간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마르다한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전 조문객들, 수많은 조문객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시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위로를 나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말이 좀 해석이 되시나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떻게 말이 되나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뭐 불멸한다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죽던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죠.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안 믿은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면 좋을 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놓인 현실을 뭐라고 설명해 주는가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다들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교회가 어떤 시대에 놓여져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직인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밀고 들어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미 우리 삶에 밀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일까요? 네,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싸워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야, 다시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왜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 꺼냈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 이미 찾아온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먼 미래에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 부활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부터 이미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과 영생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와, 나 정말 죽을 뻔했다. 이런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뭔가 잠깐 비켜가는 정도의 생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시작됐다라고 전언하신 부활의 삶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활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원래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는 무언가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언가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교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래서 다 빼고 오늘은 부활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부정하는 방식, 그럴 필요도 없다는 방식으로 한번 이 부활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인 이 죽음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죽음이 어떠한 실력도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나쁜 것들 또한 부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로요. 나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을 베이스로 한, 죽음을 기초로 한 뭔가 두려움, 불안, 초조함 같은 것들이겠죠. 단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운명적인 죽음, 질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할까봐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때도 있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이 본색이 드러날까봐
초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사회적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 못난 모습들, 우리의 인생에서 가져다 버리고 싶고 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지난한 인생, 이 존중하며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시 지으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 인정하며 또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의 삶, 지금 여기에서 내게 이미 찾아온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은 세상에 이 죽음을 기초로 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나를 겁주는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이 초조함을 갖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도 한 가지씩은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내 삶의 두려움, 또 불안, 또 초조함 을 가져오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마음으로 다잡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 즈음에 친한 친구의 SNS 글이 생각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생내적 죽음, 인격적 죽음만큼 내게 두려움을 주는 건 사회적 죽음이다. 일자리를 잃은 모습 혹은 직분에서 벗어난 모습, 무엇보다 사회적 쓸모를 찾기 어려운 나의 모습을 상상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점점 깨달으면서, 그리고 사회 초년생의 비전, 원대한 꿈이 시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40대를 훌쩍 넘은 목사님들은 다 어디에 가셨는가? 한편으론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며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또래를 보며 불안감이 찾아온다. 부활신앙은 그런 내게 무엇라 대답하는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너는 영원한 삶, 끊어지지 않는 삶을 이미 시작했다. 그 영원함에 잇대어 너의 인생을 살라. 경력의 단절, 사회적 단절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한다. 부활신앙은 모든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내 못난 것들을 회피하고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당당하게 직면하며 걷도록 만든다. 네, 좀 어렵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도 가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 좀 뭔가 어렵지만 우리 중고등부 설교 때도 친구들하고 조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글처럼 저 또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두려움의 모양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또 다른 성격의 두려움, 또 불안, 또 초조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또 소외에 대한 두려움, 경쟁에 대한 불안감, 질병에 대한 초조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이, 불안이, 초조함이 우리 인생에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없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 고개를 쭉 이렇게 내밀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죽음이 겁주고 이 몰아세우는 대로 순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밑바탕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 삶을 직면하고 직진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유한 것들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변을 볼 필요가 없죠. 더 이상 경쟁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 내 커리어, 내 사회적 쓸모를 유지하나?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인 이 죽음을 가져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작은 실패를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뒷부분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은 더 이상 이상하거나 이해 못할 말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삶의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어떤 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진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며 이 부활신앙을 먼 미래에 두지 않고, 먼 미래에 던져두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 신앙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부활 신앙을 먼 미래에 던져두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